보니까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선 등록 마감을 한 것 같은데 지원율이 6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총선 출마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으로 등장하려고들 그럽니다. 과거 총선과 관련돼 가지고 지난주에 소개했던 김수환 추기경의 그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기호 1번으로 출마합니다. 지역구는 김수환 추기경 인터뷰 때 기자들이 쫙 몰려 있는데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기자들이 귀가 쫑긋해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소리를 하나 하면서 침을 꼴깍 삼킨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역구는 천국입니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쫙 웃더라는 거예요. 2002년 2월 15일 인터뷰 때 일어난 이러한 일입니다. 아마 김수환 추기경은 우리 개신교인들 가운데서는 또 비판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스타 중에 한 분이 되지 않겠나. 별처럼 빛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기도 요즘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정말 괜찮은 분이다. 종교적인 지도자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지도자까지 이렇게 큰 어른으로 사람들이 받들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장군을 가리켜서 때로는 스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스타라는 말에는 높다, 우러러 올 만큼 훌륭하다, 그런 사람이 되기 쉽지 않다 라는 의미 등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스타라 그러면은 군의 스타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대령에서 스타가 되는 것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스타가 되면 한 40가지 정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장군 진급 시에 대통령에게 신고를 하고 대통령으로부터 검을 이제 하사를 받습니다. 또 권총도 K5에서 리발버 38구경 리발버로 5발인가 6발 연속적으로 이제 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바뀝니다. 계급을 부르지 않고 이제 장군님 이렇게 장군으로 호칭을 하게 됩니다. 정모도 바뀌고 이제 정복의 검은 띠도 휘장되는 게 좀 더 폭이 넓어지고 달라집니다. 일반 승용차도 지급됩니다. 지휘관은 헬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헬기 사용하는 헬기와 차량에는 별판이 붙습니다. 별 하나면 하나, 두 개면 둘, 세 개 이런 거 붙습니다. 별이 안 탔을 때는 그걸 다 가립니다. 집무실에도 성판이 있고 자기가 집무실에 있으면은 별기가 이제 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석하는 행사에서는 기수가 이제 따라다니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조회할 때는 나팔 소리가 울려지게 빰빠라빰빰빰 이런 식으로 나팔 소리도 울려 퍼집니다. 또 예포에 발사하는 횟수도 달라지고 관사에 당변병을 두고 이제 집무실에는 비서실도 두고 전속후관으로 장교 한 명을 배당받게 됩니다. 봉급 이외에 품위유지비가 별도로 나오게 됩니다. 말하자면 천양지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령하고 이제 별 하나가 계급은 하나지만 이게 스타가 된다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입니다. 그래서 장교가 되면은 스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들 노력을 많이 하죠. 나중에는 그것이 너무 이제 이게 심해져 가지고 서로 비난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스타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제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친구는 스타 4개까지 달고서 합참의장 이제 국방부장까지 한 친구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비리를 해가지고서는 장군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여러 번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타가 되는 것 대단하게 됩니다. 스타를 달면은 대우도 이렇게 받게 되죠. 아주 얼마나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군대에서도 스타가 되고 또 세상 연예인으로서도 스타가 되는 것 대단합니다만은 불멸의 스타, 영원한 스타가 되는 것은 정말 좋을 것입니다. 군뱅이가 매미가 되듯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별이 된다는 것, 스타가 된다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두도 다가 이 세상에서는 스타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불멸의 스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세상에서 잠깐 반짝이다가 쓰러지는 스타가 아닌 영원한 스타, 불멸의 스타, 하나님 나라의 스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불멸의 스타로 안내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불멸의 스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런 스타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요즘은 교회에서는 합니다. 그것도 한편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요 많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이런 어휘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원어로는 마츠디크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건 쯔다카라는 단어에서 나온 용어인데, 쯔다카라는 것은 의롭다. 이게 사역형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형 분사로서 다른 사람을 의를 행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상태로 만드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도를 전해서 가르쳐서 올바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앞 문장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기 지혜로운 자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거는 동어 이어의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옳은 행동을 하도록 하게 한 사람,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 우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약간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시 여겨서 그 말씀을 순종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은 사려 분별이 있어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러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지혜로운 자, 이것을 선생이라고까지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다니엘서를 보면은 환난과 핍박의 때에도 신앙을 지킴으로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되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환난의 때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살도록 한 신앙인이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지금은 이런 분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사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사역자, 선교사, 나중에는 목사 이런 등등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으로 판명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대환란 이후 말하자면 종말 끝날에 이루어집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부활하는 종말적인 사건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영생의 부활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 영벌의 부활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그 자체가 사실은 영광이며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길벗교회에 나오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생명의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안 하신 분은 그렇게 안 되면 곤란하겠지요? 속으로라도 아멘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태양과 달처럼 빛나는 분들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도 이 태양과 달만 있어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별 은하수를 뿌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찬란한 별들, 좀 큰 별들, 작은 별들, 이런 다양한 별들이 굉장히 많아야 더 아름다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 바울도 보면은 부활해가지고 볼 때에 하늘의 영광 우리가 얻게 되는데 거기도 달의 영광 같은 것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고 별들의 영광이 있는데 별들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영광들이 다 있게 된다고 부활장에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별이 된다 하더라도 별도 정말 반짝이는 별도 있고 조금 덜 반짝이는 것도 있고 아주 환하게 백색빛이 나는 거 있고 조금 약하고 붉은하게 빛나는 이런 별들도 있고 다양한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별이 될지는 모르지만 별이 된다는 것, 스타가 된다는 것 너무나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느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멸류관을 쓰는데 개털 모자 쓰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에도 개털 모자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별들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별이 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별들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별들이 된다는 것, 이거는 불멸의 스타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을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이신가를,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허망한 자들이라고 시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상을 향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도를 전해야 합니다.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경외하는 삶,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의 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입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우린 전도는 교회 가십시다, 뭐 이런 정도로 전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도 중에서 제일 핫질 전도가 그런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기에게 임한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입을 열어서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입, 영적으로 입 벙어리들이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심령 속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남에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합니다.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다. 행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가르치면 잘못하면 위선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는 하지 않고 남 보고 하라 그런다. 자기가 행동하면서 가르쳐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해서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 별처럼 영원히 그 나라에서도 빛나게 되는 겁니다. 이 전도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가르치는 일에 몇십 년 동안 종사를 했었는데 대학교에서도 가르쳤고 대학 원생들도 가르쳤고 목사들도 가르쳤고 박사지망생들도 가르쳤는데 그렇게 가르칠 때는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드림시티에서 화요일 성경 공부반 공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르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마치 거기서 제가 가르치는 것이 꼭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죄인들, 앞을 분간 못하는 흑암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영적으로 봉사가 됐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유비가 되는 것을 거기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바로 여기서도 일어나는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출석하는 멤버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출석하는 멤버가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정말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성경 공부반은 평생 동안 앞으로 살아있는 날 동안 계속해서 해가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올바른 행동을 하게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이렇게 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랑하시는 우리 길봇교회의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들이 행동하여 구원을 얻도록 전도하는 일, 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멸의 스타처럼 그렇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길봇교회의 모든 식구들 다가 한 분도 빠짐없이 작더라도 그러한 불멸의 스타가 되기를, 그래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